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우리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제일 먼저 우리의 배경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게 내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들이 하찮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내가 갖고 있다. 하늘의 권세가 뭘까요? 하늘의 권세는 이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잖아요.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는 우리는 하늘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땅에서는 이 권세가 뭘까요? 이 땅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흑암 권세,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흑암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셔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거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백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내 배경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배경이 없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당의 법무부의 장관, 그 장관이 그 옛날에 여당 시절에 그 여당 대표로 있을 때에 그 배경을 가지고 자녀에게 이렇게 뭔 그런 것들을 막 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당의 어떤 대표가 되나니까 힘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압력을 넣고 막 이렇게 뭐 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배경을 넣은 아들은 굉장히 의기양양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누군데 라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큰 소리 쳤을 거예요. 군부대 가가지고도 우리 엄마가 누군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엄마의 능력을 훨씬, 그 엄마를 좌우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진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세상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 라고 이해하시고요. 여러분들은 또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배경, 임마누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혼자 아니다.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순간에도, 내가 차를 타고 가는 순간에도, 내가 지금 일을 하는 순간에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처음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처음부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도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우리는요, 우리의 배경이 그냥 배경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혹 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업이 힘드신 분도 계시고 직장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육신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 거는 일단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고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축복 전달하는 축복 전달자.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이걸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가 복음 편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이 복음 편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편지로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요, 그냥 내 걸로 만들어도 되고요, 그냥 종이 전달해 줘도 됩니다. 저 뒤에 보면은 저 게시판 밑에 조그마한 서류철 박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열어보면은 복음 편지 쭉 복사를 해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내가 구원받을 사람 누군지 생각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 한 장씩 전달해 주면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도 대상자에게 매주 한 장씩 계속 전달해 줍니다. 우리 교회 주보와 함께.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복음이 들어갈 시간표는 아니라, 그러면은 좀 더 기도하고 계속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겠지요. 그 시간표가 온다라면은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의 길, 그동안 갈고 닦았던 구원의 길을 그 사람에게 살짝 전달해 주면은 영접 안 했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시간표가 멀었구나, 더 기도하라는 것 같다, 기도하고, 영접했다, 감사하죠. 개인 양육하면서 이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야 돼. 그 된다라면은 구원의 길 가지고 계속 양육해주고, 그 다음에 복음 편지 가지고 계속 양육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권능 이야기. 하나님의 권능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권능을 분명히 우리가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내게 있다,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도 내가 권능 줄 테니까 증인되라, 땅끝과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천명으로 붙들려 가지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다. 이 귀한 사명 내가 잘 감당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함께 인도를 받으십시다. 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권능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 사람, 그 중에 우리는 그냥이 아니라 성경 속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참 많이 체험한 사람은 사람 중에 모세. 모세는 사실은 80살 때부터 쓰임받게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준비를 하는 시간표였고 80살까지 준비 딱 한 뒤에 한 40년 멋지게 쓰임받았는데 4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의 역사 아시잖아요. 출애굽의 역사가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난 뒤에 나왔잖아요. 10가지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재앙들을 박살내버렸잖아요. 애굽의 모든 우상의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나오는 순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홍해잖아요. 그 홍해에서도 모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제대로 못 누린 사람들은 거기서 당장 불신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원망하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홍해가 갈라지는. 자, 홍해를 가르고 난 뒤에도 계속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문제의 연속이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고 마음껏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느냐. 홍해 건너고 난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먹으려는데 마라라는 지역에 와서 음물을 먹으니까 쓴물이었어요. 물 못 먹겠다. 이제 우리 죽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뭇가지 하나 집어넣어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잖아.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하나님은 엘림이라는 그런 오아시스를 준비해놨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이제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하고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뭡니까? 막 원망합니다. 이제 우리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만나를,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40년 동안에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었어요. 물은요, 하나님이 부르기만 부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고요. 덥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춥다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권능만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속에서도, 험한 인생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권능 누리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 능력을 안 나타내 주셔요. 근데 복음의 능력을 알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먼저 7가지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구원의 길을 그냥 글로 쭉 풀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는요, 최고의 축복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닌데 대부분 생각하기를 그냥 내 육신에 드러난 모습 보고 나를 실망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실망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매 하나가 어릴 때부터 못생겼다, 키 작다, 놀림을 당했던 이 자매가 하나님 말씀 속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 내가 이런 존재네. 이 말씀 잡고 언니들이 그렇게 유혹하는 그걸 뛰어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 계속 바라보고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지금 계시고 있고요. 우리 단체에 지금 교사 선교국의 총 리더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가 왔죠. 어떤 문제입니까? 마귀에게 속았다는 겁니까? 마귀의 출현으로 인하여 결국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고, 아울러서 하나님을 떠났고 마귀 손에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오게 되었습니까? 실패, 고통, 그 다음에 죽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이렇게 죽음이 오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 나그네의 삶도 그냥 삶이 아니라
불행의 연속,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그네는 계속 문제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 아시죠? 참 지금 요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너무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이 들려요. 지금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후대들도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나그네의 삶은 영육의 어려움을 계속 살다가 나중에는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상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복음 모르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이 땅에서는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분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분이 오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 손에 잡힌 인간이 영원한 지옥 가고 후대까지도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답을 몰라가지고 다른 데 막 빠져 들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답을 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 주라고. 해답 주려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시느냐? 권능.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실적으로 오셔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오기만 오면은 영접하면은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요 의미를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계속 그리고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고 계셔야 돼요. 누리고 있다 보면은 이런 배경 가지고 누리고 있다 보면은 어느 날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좀 답을 좀 주세요 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사람들 명단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를 허락해 주신다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리스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요, 아침에 잠깐 이 밑에 창문을 열고 잠깐 환기를 시키는데, 싸우려는 일보 직전까지 간 사람들을 봤습니다. 못 참는 거 있죠. 차를 가게 앞에다 세워가지고 아마 물건을 배달하려고 왔는데 주인이 차 거기다 세우지 마세요. 처음에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 거기다 세우지 말고 좀 다른 데 좀 빼주세요. 빼주면 되죠. 근데 배달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배달하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거기 대놓고 자꾸 막 시비를 붙는 거죠. 결국은 막 주인이 화가 나갖고 좋게 이야기할 때 좀 빼주시라면서 막 붙으려는 직전에 그 배달하는 기사가 알겠다고 하면서 빼주더라고. 못 참는 거 있죠. 거기서 배달하는 기사가 뭐 이러면서 한번 붙어버리면 싸움 되겠던데 안 싸우고. 우리는 그런 싸움 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제대로 좀 뭔가 싸워라. 뭘 싸워야 되느냐? 제일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 한마디로 우리가 제대로 싸워갖고 이기지 못하면은 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싸워줘야 돼요. 특히 우리는 많은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환경, 육신적인 환경, 이런저런 환경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환경에 넘어지느냐 아니면 환경을 뛰어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늘 좋은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특히 7명의 렘넌트들은 싹 다 열악한 환경 속으로 밀어였다. 그렇게 밀어넣은 결과 나중에 어느 날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은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계속 어렵다. 어려움을 우리가 딱 알고 싸워요. 그래, 요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고 찾아야지. 이 지금 환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 뜻을 계속 강조하죠. 그리고 내 계획을 계속,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뜻, 내 계획, 내가 막 뭘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거든요.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마귀의 속삭임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과 자꾸 싸워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걸 계속 찾아야 되는데 이것과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 반드시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뭡니까? 어떤 일을 결단할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든지 마음의 어떤 생각들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내가 하려고 합니다. 이것과의 싸움. 그리고 또 나의 고집. 자꾸 내세우잖아요. 특히 옛날 것 가지고, 이 옛것 가지고 자꾸 고집하는데 내 것 버려야 돼. 다 내 것은 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이루어졌는데 여기 우리는 절대로 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깊이 아는 이 비밀을 알아야 내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 내 자신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진리 대신 복음의 비밀을 알 때에 내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고, 특히 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없다 라고 하셔야 나는 승리합니다. 자,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세,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속이는 존재 사단과의 싸움. 이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가 이긴 싸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요 사단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워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계속 부르고 누릴 때에 흑암이 맥을 못 춥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분명하게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싸워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아닙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사단과의 싸워라. 그리고 좀 우리가 싸울 때에 그냥 하지 말고 무장해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영적 무장, 육신 무장 딱 하고 사단과 붙어라. 그러면은 결국은 사단은 로마서 16장 20절에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놈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공격한다. 알고 내가 죽든지 지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할 때까지 이놈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가 늘 싸워야 되고, 늘 우리가 영육의 무장을 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하게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 세상은 지금 3단체를 비롯해서 다른 종교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3단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요 싸움에 우리는 지금 사실은 다 교인들이
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뭘로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은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이 없음을 알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이겨내셔야 돼요.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3단체 사람은 사실은 마귀한테 잡혀갖고 이렇게 세상을 좌우하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인들은 다 마귀한테 잡혀갖고 있잖아요. 이 마귀한테 잡혀있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성령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 속에 이 3단체가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성령 이름 앞에는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로 세 가지와의 싸움 속에서 늘 우리는 승리하는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속에 진짜 우리는 이제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 권세를 주시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그냥이 아니라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천국이 나의 배경이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갖고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로 복음 전하기 위한 제자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미 받았고 또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특히 이 권능을 방해하는 죄, 사단 이걸 우리는 늘 딱 물리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은 나에게 어떤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이런 모든 것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여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전도하고 선교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권능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약한 줄 알고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줄 알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장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진짜 복음 전하고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마음먹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능력이 내 있는 현장 속에서 계속 나타나길 바랐고 근데 이렇게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은 가장 키는 복음의 비밀과 함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으려고 하는 사람. 복음과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 내게 주신 이면계약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요 언약 제대로 잡을 때 하나님은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지금 안타깝게도 많은 지금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이 지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여기에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영육의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정신병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다. 1년에 뉴스를 통해서 볼 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부산에서 아주 좋은 고급차를 몰고 아침 쭉 달리면서 7중 추돌을 낸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대마초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이고 그걸 무마하려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블랙박스에 있는 칩을 빼내라.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또 저 평택의 어떤 편의점에 어떤 사람은 편의점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편의점 완전히 작살낸 사람. 이 사람도 제정신 아닙니다. 아이 둘이를 굶겨가지고 애들이 배고파갖고 먹을 것 없이 없어가지고 라면 끓여 먹다가 불나가지고 지금 5일째, 6일째 의식이 불명된 상태. 엄마는 그 아이를 갖다가 조금만 한 2분만 걸어가면은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기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조금만 맡기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내가 키워보겠다. 뭔가 있죠. 시달리는. 우리 현장 속에 지금 사람들은 이래요. 이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은 이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서 빠져나왔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단 말입니다. 권능을 주신 걸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찾기를 원합니다. 300명 영접 노트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세요. 만드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만드신 분도 계시는데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사람 이름 남모모 씨는 어떤 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무속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서 무속받으려고 준비하면서 뭐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딸은 전에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왔는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대상자가 우리 현장 속에 그렇게 지금 뼈딱 사로잡혀갖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 있죠. 어째야 됩니까? 유일한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하면은 이 하나님을 떠난 지구는 소망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질병, 코로나 계속 갈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마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같이 평생 같이 간다라고 감기가 독감이 우리에게 늘 있듯이 이 질병도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른 척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면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대면 안 할 거냐? 아니죠. 해야 되죠. 찾아내야 됩니다. 이래갖고 이분들을 영접시켜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답을 가졌잖아요. 문제는 있어도 답을 찾지 못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사람 만나면은 정확하게 답을 줘요. 그리고 이 답을 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 이래야 권능이 나타나고 이래야 힘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시스템이 없이 현장 살린다 불가능합니다. 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냥 함께 하는 거는 그냥 성령 내주로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만은 진짜 능력의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요. 오늘 재앙 맞는 지구 어째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 건져내라 그럽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줘라. 이 사람들 좀 건져내갖고 살려줘라 이 말이거든요. 모든 민족 5천 미전도 종족 복음 전혀 안 전거된 그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이걸 우리가 딱 선포하자마자 지금 코로나가 와버렸습니다. 막아. 이런 속에 코로나 괜찮다 이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비행기 뜨는데 그 현장에 간 사람도 있어요. 가야 합니다. 코로나가 막더라도 열려지면 우리는 전 세계 현장을 향해서 가야 돼요. 주님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건져내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불러주셨거든요. 우리를 이 저주 맞는 재앙 맞는 지구에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현장을 살려내라.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싸움 제대로 해라. 권능 얻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이 현장 속에 드러내라. 하나님이 주신 배경 누리며 현장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이 땅은 재앙을 만났고 위기 만났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교회로 답을 찾을 수가 없고 현장에는 더더구나 답이 없습니다.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대열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실제로 현장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로 세움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